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산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자 고통하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지만 제자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이 공존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 은혜가 다 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시련과 시험, 바뀌지 않는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곧 처한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 은혜를 뒤집기 위해 더 강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험이 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작용하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어린아이가 귀신의 지배를 받아 참담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이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령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물신주의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합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을 통해 사람을 전쟁과 테러와 공포와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대표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특히 제자들에게 맡겨진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하시고 그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평강이 없고 샬롬이 없는 세상, 죄와 죽음이 팽배한 세상, 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과 회복, 생명과 샬롬,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사명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9장 앞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와 다를 바 없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이내 패역한 세대보다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6절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억누르고 차별하고 높아지는 세상 권력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영광을 속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논쟁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서 때때로 이런 면모가 보이지 않는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의 일을 결정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과 사명보다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길인지 종종 되짚어 보십시다. 제자들도 비록 이때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깨달은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삶 또 변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